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삶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만 믿는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 온전 생명 내 장dom을 부수고 나사리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는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소란기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신대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주니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나를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세상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고 또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신로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깨달은 감사와 회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 각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공부를 하다가 답답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찾는 숨구멍이 있나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해소하는 나만의 탈출구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있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참 숨구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숨쉴 구멍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숨구멍을 찾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늘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축구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 손흥민의 플레이를 봐요. 네. 그래서 축구를 이제 즐겨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종종 보기도 했어요. 근데 가끔은 부진할 때도 있어서 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틀었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 월드컵
기대했던 것이 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화면을 끄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해소법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뭔가 생기를 잃은 것 같고, 그래서 힐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충전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특히 제가 이번 2학기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도 우리 청년들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인스타를 계속 보면은 막 여행도 갔다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숨쉴 구멍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충전과 이 힐링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정서적으로 난 쉼이 필요해. 그래서 나의 어떤 힐링 루틴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즐겨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우리도 힐링이 돼야 마음도 쉼을 얻어야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숨구멍을 찾고 힐링의 시간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을 쉰다는 사실을 아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면은요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답답함을 가지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답답함을 느낍니까? 무엇인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답함과 가지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계획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어떤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때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많은 일정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영적인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도요, 여러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혼도 계속해서 힐링이 있어야 우리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이제 지치거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잘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충전하게 하는 생명의 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여름이 지나는 동안 그래본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은 그랬던 경험이 군대랑 그 필리핀 선교 나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너무 더우니까 그 정말 물을 이렇게 정말 너무 목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이나 음료를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물을 탁 마시면 살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영혼의 그 생명의 샘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가 더워도요, 더울 때 시원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시원한 생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 그 비유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이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영혼의 생수를 마신다는 것이 영혼의 생수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자, 우리 37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을 보면은 처음에 명절 끝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명절 끝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명절이 그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요. 목사님이 그 오늘 이제 나누어준 주보를 보면은 주보에 설교 요약란에 보면 여기 초막절을 목사님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순장님들이 또 순원들이 오늘 또 모임을 하다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이 명절의 이름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정말로 태양빛이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더워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요점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을 왜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반석에서 실제 물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계속해서 행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내는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물 붓는 의식은 7일 동안 행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7일 동안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 8일 차인데 바로 그 8일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일 차 때 7일 차 때까지 계속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8일 차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생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7일 차까지 사람들이 물 붓는 의식을 잘 행했는데 딱 8일 차 때 목마른 사람 나한테 와서 다 마셔라 이런 말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일 동안 너희들이 기념한 그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책임진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책임진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물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한 거고 먹을 것을 다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의 삶을 동행하시며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함께 있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 직장에 당장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취업을 준비해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마도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과 어떤 경쟁과 이기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깨닫게 돼요. 조금 더 늦게 깨닫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깨닫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번째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은 생수의 강, 생명의 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자, 그럼 반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돼요. 나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나에게도 생수의 강이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요. 광야 같은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거요.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다 나와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영혼의 회복을 얻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안 된다 생각하고 더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부여할 때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치를 빨리 해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계속 한계에 짓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들어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다 그렇거든요. 내가 이런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아내를 강간을 했는데 다윗이 거기다가 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래 말해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정말 훌륭한 예를 들 때마다 다윗을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넘어짐이 있었고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설사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잘못을 내가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아가는 참되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안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신앙에 도전을 할 때 내가 살아온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한 것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찾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면 생명의 강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열려 계세요. 마음을 넓게 하고요 영적인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아마 정상적인 반응은 정말 내가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감격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거든요.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청산해야 될 죄에 대한 빚 문제가 전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모두 면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결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설사 그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는가 보다. 매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도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래 너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대가를 한번 받아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라. 과거에 실패한 것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내가 넘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도 우리의 날개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날개가 꺾이지 않기를 바래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발걸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멈추지만 않으면 잘 가요. 그럼 뭘 멈추면 안 돼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습관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습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생활에서 오늘 말씀 듣고 내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해도 다시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죄 짓고 넘어져서 자신감 없을 때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져서 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하기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멈출 때 진짜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려있는 이 생명의 샘, 내 개인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기를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마음 먹어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렇죠. 중꺾마 네 여러분 꺾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꺾여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솟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지난주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볼게요. 자,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네.
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예,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이제 매주 시작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존재 방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예요. 네, 좋습니다. 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원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죄를 짓다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다? 우리 청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나만의 영적 루틴. 우리 청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패러다임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영역을 책임감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내 영혼도 힐링이 필요하고 내 영혼의 루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혼에 힐링이 필요하구나. 나는 매일매일 내 영혼의 힐링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 오늘 내 영혼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영역으로 표현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 힐링의 시간을 가지다가 때로 영적 공격이 와요. 정말 사탄의 공격이 오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하기 힘든 순간도 오고, 근데 그럴 때는 또 싸워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힐링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영적 루틴이 있어야 돼요. 네, 매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멀어진다고 느끼는 그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달려나가게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힘을 누리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루틴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청년들 순모임을 진행하면서 또 나눌 수 있다면은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약속, 영적 루틴을 한번 어떻게 내가 사이클을 만들어 가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믿는 자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대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제 나중에 순모임 할 때 주보를 참고하세요. 제가 다 구도로 할 테니까. 에베소서 4장에 성령님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근심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가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소멸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가져가지 않을 때 영혼의 근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혼의 운동량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만한 영적인 근육이 사라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운동 완료하면 뭐랍니까? 오운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운동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루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힘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루틴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적인 근육이 소실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영적인 움직임이 둔해지진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운동 완료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매일 그 운동의 루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 하루만 안 하면은요, 몸이 찌뿌둥해요. 운동을 한 달 쉬잖아요. 살이 찌기 시작해요. 운동을 석 달 쉬잖아요. 그러면은요, 달리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육체도 단련하지 않으면은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요, 육체가 기능이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영적인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영적인 루틴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길어지게 될 때요, 내 안에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하는 이 근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계속해서 드는 그 불안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는 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루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개인적인 경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나의 영적인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나는 우리 순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거 하네요. 우리 상반기에도 아니면 이제 순모임 할 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읽자, 이런 도전을 하네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만하다가도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한 장을 읽으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근력을 가지는 시간이요,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내면은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누구든지 죄짓고 넘어진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생수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혼의 관리를 함께 합시다. 청년 여러분, 이제 2학기를 스타트해야 돼요. 잘 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운동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영적인 온도를, 목사님 오늘 주보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영적인 온도가 몇 도 정도 됐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영적인 온도가 지금 몇 도 정도에 이르렀을까? 그래서 이번 한 학기를 나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해서 영혼의 힐링을 충분히 가져가며 충전의 시간을 잘 가져가는 나만의 영적 루틴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웃음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2학기 나의 영적인 생활을 잘 만들어가는 2학기가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하셨는데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시 내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2학기. 그래서 영적인 힐링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을, 생수의 생명의 물을, 샘을 경험하는 그런 2학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재미신 하나님, 주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날마다 충전받으며 하나님 쓰러진 모든 성령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하며 적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밑에 나의 모두가 들어가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성령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아오라는 이 초청 앞에 우리의 모든 자격과 조건 없음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온전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생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번 한 학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충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한 학기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찾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럼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 지난주부터 어제였죠. 어제 어제부터 토요일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여기 실로암실에서 토요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서 강해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 꼭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순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꼽힌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김보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등부 지난번에 못했어요. 고등부가 서기부 모집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최연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고등부 서기부 모집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모집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모집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등부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신 임원분들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고등부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평소 이제 학기 때 고등부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크게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고등부 친구들 환영해주고 간식 나눠주고 그다음에 먼저 와서 자리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 갖다 주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는 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리고 겨울 수련회 이렇게 큰 행사가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도 가끔 가다가 큰 행사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 2주 뒤에부터 체육대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나 혹은 고등부를 맡고 있는 그 서기부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47기나 46기 같은 젊은 친구들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형제들 저희가 이번에 형제들이 좀 많이 떠나는 바람에 지금 섬기고 있는 형제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분들께서 많이 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부 짤막한 홍보 마치도록 하겠고 새가족 수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담당 수노모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름은 정승현 씨이고 기수는 42기십니다. 그리고 MBTI는 ENTJ시고 또 취미는 운동도 좋아하시고 소설책 읽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기는 이제 영상 편집도 많이 하시고 또 영상 편집이랑 사진 촬영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잘한다고 하셔서 혹시 부탁하실 분들은 부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씨는 예배도 굉장히 일찍 오시고 또 순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수료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운데 그리고 승현 씨는 오늘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부터 타지로 가시기 때문에 왜 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1기 정승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대구의 사회본부 발령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공익으로 대구로 가는데 그 대구에 아마 그 봉부하다가 이제 주말 되면은 내려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또 순원은 배하영 씨라고 나이는 18살이고 MBTI는 ISFP시고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학과에 1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부를 또 섬기고 계셔서 매주 정말 저희 새가족부에서 잘 교제하고 또 예배도 드렸는데요. 원래는 울산에 계셨다가 부산으로 오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취미는 발레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유튜브도 보시는 걸 좋아하시고 주로 뭐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실로암과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또 지내시면서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처음 섬기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8호 이름 정승현,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10일 사직동교회 이재일 목사 대도. 수료증 제9호 이름 배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승현 형제, 배하영 자매, 하나님 이렇게 새가족부의 시간을 보내고 수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승현 형제, 하영 자매 우리 영적인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잡히고 뿌리를 내려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그 열매가 더욱더 많아져서 많은 이들을 정말 유익해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수고한 새가족부원들에게도 하나님 격려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뻗으며 축복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